자, 오늘은 이제 우리의 다니엘 1장 이제 다니엘 강의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 히브리인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별하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주 특출나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그렇죠? 또 지식도 풍성하게 하셨고, 특히나 이제 과학을 이해하는 능력도 뛰어나게 하셨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인재들을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결코 그냥 두진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유용하게 이 히브리 청년들을 써먹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세상 지향적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대로 일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빌론식의 교육을 받게 했다 그랬죠. 또 언어도 익히게 하고 이름도 바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름만이 아니라 이제 먹는 음식, 식단까지도 바빌론식으로 꾸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먹는 것까지도 아예 그냥 바빌론식으로 해버리면은 이제 뭐 영락 없는 바빌론 사람으로 아예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닥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위기에 닥칠 때 성도가 무기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자기 어찌할 수 없었지만 이제 음식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이제 양보하진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뭔가 귀한 진리의 지식을 배워야 되고, 또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에도 도전이 돼야 됩니다. 자, 1장 일단 8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바빌론식 교육을 받고 바빌론식 이름을 하사받은 일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었어도 바빌론 왕이 하사하는 바빌론식 음식과 음료만은 받아먹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죠. 자, 왜 그런가 이거죠. 아니 뭐 이름 같은 거는 거절할 수 없다 해도 또 그런 이렇게 구실로 음식도 굳이 뭐 거절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지 모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음식만큼은 거절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거기 나오죠. 바빌론 왕의 음식과 음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서 이를 먹고 마시면 자신을 우상으로 더럽히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 음식으로 인해 다니엘이 더럽혀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음식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다니엘은 불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식을 거절한 거죠.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 괄호 1번 보겠습니다. 바빌론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는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것이 명백하다 이거죠. 예. 여러분 이 왕이 이 인재들에게 식단을 꾸려줄 때 산의 진미를 다 꾸려줬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육식의 음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런 음식, 특히 고기나 이런 어떤 포도주,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온 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는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 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가 예루살렘에 노획해온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과 보화들을 자기 신의 집으로 이렇게 가져와 자기 신의 보물 창고로 옮겨온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 1장 2절에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아니라 당시 바빌론은 다신론 숭배가 팽배했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신들 다 믿어요. 굉장히 종교적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바빌론 식단의 음식 같은 걸 보면은 우상에게 분명히 이 사람도 숭배를 하고 바친 음식이었음이 틀림없다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이방인들은 대부분 우상신들을 섬기는 게 통례였다 이거죠. 그렇다면 자신의 음식과 음료도 먼저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친 후 먹고 마셨을 것이요, 그중 일부를 다니엘과 나머지 유대인 청년들에게 하사했을 게 틀림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청년들은 왕이 특별히 아끼는 인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그 식단을 그대로 제공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왕 자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기꺼이 먹는 사람이니 당연히 그 새 청년들에게도 어떻게 됐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을 분명히 제공했을 거라고요. 그런 와중에 만일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는다면 내시장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고 다니엘의 믿음도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다니엘이 다른 건 몰라도 음식을 거절한 이유예요. 왜 음식을 거절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3번. 따라서 이것은 다니엘에게 있어 인생 최대 위기였던 것이다 이거죠. 그는 율법하에 있던 유대인이었다 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은 곧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였다 이거죠. 그러나 이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 장관에게 거부의 의사를 밝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일단 바빌론에서는요, 이 유대인 청년들, 유대인 이 청년들을 완전히 바빌론식으로 개종시키려고 그래요. 개조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조시키는 단계가 뭐냐 이거예요. 일단 바빌론식 교육이죠. 그렇죠? 바빌론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름을 계명을 시킵니다. 계명. 바빌론식으로. 그렇죠. 자, 이거는 이 유대인 청년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자기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거는 어쨌든 포로로 사로잡혀온 상황이니까 자기들을 주관하는 그 국가에서 행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자기를 이렇게 부르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자, 음식, 포도주 이것만큼은 어떻게 하냐. 음식과 포도주만큼은 아예 거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거부. 그럼 왜 거부했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다른 건 어쩔 수 없었다면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해야 되는데 음식만큼은 거부했다 이거죠. 왜 그러냐? 첫째,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니까 어떻게 돼요? 불결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어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버리면. 다른 것은 뭐 자기들이 요구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뭡니까? 자기들이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그냥 국가에 시킨 건데 이거는 결국 국가에서 시켰어도 자기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먹게 되면 어기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어기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간증을 상실하는 거예요. 간증을. 이게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예요. 새 친구들이. 즉, 율법을 어겨 불결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더럽혀지는 거죠. 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만약 새 친구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어버리면 어때요? 야,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네?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음식 먹었는데 쟤들도 똑같이 먹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룩함을 이렇게 나타내질 못하는 거예요. 간증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거부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겠지만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의 어떤 습관, 나의 생활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에 뭔가 일치하지 않아서 간증을 잃어버린 행위가 된다. 그러면 성별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교훈으로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보여준 이 행동은 성별된 행동인데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왕이 주는 음식에는 내가 먹진 않겠다 이거예요. 예. 왜 그걸 먹는 순간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걸 먹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다니엘은 아주 단호하게 그 선을 그은 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맨 밑에. 자,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 자체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임을 아는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죠. 신약 성도들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행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음식 자체가 뭔가 신성이 있고 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한 지식이 없는 연약한 형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이 없는 연약한 형제는 아직까지도 우상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이나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게 되면 저 우상 숭배한 게 아닌가? 이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경우라면 먹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먹는 음식은 사람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 이거죠. 즉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혀 약한 형제를 망치게 할 위험이 있다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8장 거기 4절 한번 보세요.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이거죠. 예. 여러분 인간들이 만든 그 신상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그 의자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자들은 의미를 두는 거죠. 저 신상이 뭔가 신이다. 이렇게 자기가 의미를 두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7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이거죠. 예. 양심이 약한 사람들은 먹지 말라 이거예요. 예. 괜히 먹고 자기 혼자 이렇게 정죄하고 이것은 자기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8절 보세요.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느니라 이거죠.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이거죠.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자체도 뭔가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아직까지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앞에서 대놓고 담대하게 먹으면 그 사람을 상처 주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죠. 예. 자, 그러면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거기 23절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라 이거죠. 그 24절 보세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죠.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7절 보세요. 만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청해서 너희가 가고 싶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먹으라 이거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이다 라고 하거든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죠.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아무도 거리낌 없어요. 그럼 먹으라 이거예요. 양심을 위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그런데 누군가가 야 저거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 저거 제사용으로 쓰인 거야 누가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마라 이거예요. 예. 음식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실족시킨다면 그건 잘못된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점을 올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로마서 14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20절 2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하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으로든지 내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먹는 음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실족시킨 일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걸 실족시킨 일을 하지 마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음식 자체가 모든 게 더럽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음식을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를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깨끗한 거예요. 그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나 말고 다른 지체가 다른 사람이 내가 먹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 시험을 받거나 실족해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건 악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 보면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음식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먹어도 무방하다고 말하지만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성별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음식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막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제사상 앞에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막 음식을 막 담대히 먹고 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예. 성별을 하라 이거 성별. 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그런 식탁, 너희들의 그런 의식 이런 거는 나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 성별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점은 뭐냐면 다니엘은 구약 성도 아니에요. 우린 신약 성도고 신약 성도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간증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다니엘이든 우리든. 예.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게 음식을 이렇게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것이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입장에서요. 이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음식을 거부한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것도 반역입니다. 반역. 그 죽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목숨을 버린 한이 있더라도 나는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성별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참 대단한 결심이죠. 그렇죠? 네. 바로 다니엘의 성별이.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세요. 거기. 다니엘의 결심과 행동은 우리에게 귀한 성별의 교훈을 준다 이거죠.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해야 한다는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이죠. 오늘날 이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헌신에 관한 구절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하고 바로 2절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세상적인 삶의 방식, 어떤 습관,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편승하고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예.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우리가 이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여준 이 결심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해요. 세상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어. 난 힘이 없으니까 따라갈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성별을 지키라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여기. 특별히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는 우상 숭배와 간음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성결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이에요. 예.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과 친구되려고 하면 그것은 곧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별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 세상과 친구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앞에 나오죠.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라 표현하죠. 성경에서 간음 얘기할 때는 1차적으로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는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런 불결한 상태로 있고 세상과 손을 잡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경대로 있는 교회는 세상의 모든 제도와 풍습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성별되는 것이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독특한 백성이요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씀한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이라고 부르죠. 여기 보면 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독특한 보물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바뀐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민족이 됐다 이거죠. 우리가 거룩하다는 얘기가 그냥 막 이렇게 막 걸음이를 막 이렇게 막 무슨 무게를 주고 막 말을 이렇게 막 굴리고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거는 하나님께 따로 구별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란 말을 썼을 때는 여러분은 세상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걸. 왜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헌신을 받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선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특한 백성이라 얘기합니다. 독특한.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독특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독특했잖아요. 이 땅의 다른 민족하고 완전히 구별된 독특한 민족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신약에는 누가 독특한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독특하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독특한 면을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 일요일날 저들처럼 놀질 않잖아요.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수요일날 저들은 뭐 TV 보고 놀겠지만 우리는 기도에 왔죠. 또 저들은 뭐 교회 그냥 뭐 다니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춰서 살죠. 예. 세상의 풍조나 어떤 그런 거에 악한 것은 거부하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무슨 교회로 그냥 데려 올라가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로 독특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지칭을 준 거예요. 그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독특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간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독특함을 잃어버리면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다니엘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별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방신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풍조, 세상 종교들의 방식과는 완전 분리된 성경적인 방식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도 막 이렇게 험악하게 하지 않죠. 왜 그러냐? 우리가 독특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민족이니까. 세상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죠. 네. 성경적 방식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적 방식으로. 네. 그럴 때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다니엘이 왜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왕의 음식을 거부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신이 너희들과는 다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 백성이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괄호 3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전이다 이거죠. 이에 성경은 우리의 몸을 세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거기 16절부터 18절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7장 1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거룩함을 유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살래요.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서요? 이러는 거죠. 예. 하나님을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갓 목욕한 사람이랑 새 옷 입은 사람 어때요? 길을 걸어갈 때도 조심하죠. 그렇죠? 왜요?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더러워진 사람 어때요? 2판 4판이다 그냥 가죠. 왜? 어차피 더러워졌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결심과 행동, 우리에게 성별의 교훈을 준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다니엘은 지금 바빌론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음식과 마시는 걸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성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간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시 다니엘 여러분 1장 이제 9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1장 거기 9절부터 13절.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내시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더니 내시장관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음식과 너희의 음료를 정해놓으셨으니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가 어찌 보셔야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니라 하더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나 모가지 잘린다 이거예요. 예, 나 참수당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내시장관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라고 세운 멜살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자 보세요.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어 우리에게 콩죽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용모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살펴보시어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흥미로운 제안이죠, 그렇죠? 근데 흥미롭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적이고 대담한 제안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그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음식을 받아먹기를 거절하는 다니엘에 대한 내시 장관의 반응은 오히려 호소에 가깝죠. 예. 참 이거 보면 희한하지 않아요? 내시 장관이 엄밀히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고 얘들은 포로들인데 명령했으면 야 그냥 들어야지 거부하는데 그걸 갖다가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호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이들이 음식 섭취에 소홀하여 몸이 허약해지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할 것인즉 이렇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준엄한 질책을 모면키 어렵게 되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 이 내시 장관도 참 곤란한 거예요. 니들이 죽는 거 둘째 치고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니들 관리 똑바로 못 해가지고 니들이 막 뭐 피골이 상접하고 막 야이게 되면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위기에 닥치니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밑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니엘로 내시 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여기 은총이란 말을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다니엘에 향해서 내시 장관이 은총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tender love예요. 자, 은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라캄입니다. 라참. 라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시편에서는 온유한 자비들이란 말이 나와요. 시편에서는 온유한 자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나에게 온유한 자비들을 베푸셨다 이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온유한 자비들은 어디에서 기인될 수 있냐? 바로 동정입니다. 동정.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tender love, 은총이란 말이 어떻게 또 이게 같이 쓰여지냐면 동정이란 말로 쓰이는 거예요. compassion. 예, 동정.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뭔가 불쌍해 보이고 다른 사람을 뭔가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제 동정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은총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한 의미가 또 동정과도 가까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연관성 있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나요? 우리가 잘나고 완벽하면 하나님 은총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연약하고 또 굉장히 무지하고 또 어리석고 때는 우리가 잘못을 행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는 불쌍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동정을 베푸시니까 우리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하시기도 하고 또 자비를 베푸시기도 한다 이거죠. 바로 은총도 그런 개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교환은 이제 계속 보세요. 여기서 은총은 일종의 동정으로서 내시 장관은 포로된 다니엘을 향한 자비와 동정을 지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특히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성별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내시 장관에게 다니엘을 향한 은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한 동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담한 요구를 해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호소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환의 괄호 2번 보세요. 맨 밑에 괄호 2번. 이러한 온유한 자비들 중에 하나는 동정이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한 기도에서 엿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동정과 온총이 다 이렇게 연관이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거든요. 거기 보세요.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과 그들이 주께 범한 그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동정을 베푸시어 그들로 그들에게 그 다음 페이지죠. 동정을 베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진 거를 바로 정죄해버리면 이스라엘은 그냥 패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봉헌한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지금 은총과 연관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이 내시장관이 다니엘을 향해서 가진 그 은총도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괄호 3번 내시장관 아스페나스가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은총은 포로된 다니엘을 향해 자비와 동정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스페나스의 마음을 움직여 포로된 이 히브리 청년들을 호의적으로 보이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아스페나스는 왕을 두려워하는 자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지금 보세요. 위기 상황은 똑같아요. 내시장관도 똑같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똑같아요.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시장관도 끝장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이 볼 때 야, 저 히브리 청년들은 왜 저렇게 허약해 보이고 얼굴이 희죽희죽하고 피골이 상접해 있냐? 왕이 명령한 음식을 안 먹였습니다. 그럼 그 명령을 이행 안 한 내시장관도 모가지가 잘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아스페나스와 그 다음에 히브리 청년들이 똑같아요. 차이점이 뭐냐? 내시장관은 인간 왕을 두려워한 거고 다니엘은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동일한 위기에서도 차이점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예. 자, 괄호 1번 보세요. 사실 아스페나스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처형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거죠. 당시 느부갓네살은 생사를 좌우할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동양 군주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이게 다니엘 5장 19절에서 다니엘이 정리를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린다고 말했어요. 절대 왕정이니까요. 왕이 야, 제가 가서 데려가 죽여. 그럼 죽어야 돼요. 쟤를 살려줘. 그럼 살리는 거예요. 왕이 그런 권한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아스페나스는 그거를 두려워한 거예요. 자, 그럼 괄호 2번 보세요. 물론 아스페나스의 심정은 선한 동기이다 이거죠. 그는 자신 위에 있는 권세자인 왕의 명령에 복종하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성경도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상관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이거죠. 예. 로마서 13장 1절에도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여러분 왜 복종하라고 해요? 로마서 13장에서 그 통치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다 그랬어요? 칼을 줬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할 수 있는 권한을 세상 왕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페나스가 지금 자기 왕을 두려워하는 거는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에게 준 그 권위를 두려워하는 게 맞거든요. 에베소 6장 5절에도 윗사람을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주인을 두려워하라 복종하라 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입장은 좀 달라요. 성도는 다니엘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상관이 되신다 이거죠.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어떤 상관을 모시고 있는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상관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자세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왜 음식을 거부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왕의 음식을.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세상 왕도 권위가 있어요. 성도도 세상을 살면서 그 권위는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세상 왕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만약 상충돼요. 반대가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권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법을 어긴 사람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왕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이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거부한 것이다 이거죠. 자, 괄호 3번. 아무튼 아스페나스는 그 히브리 청년들이 바빌론에서 정해준 식단을 거부하고 다니엘이 제안한 식단을 허용하면
그들의 피골이 상접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죠.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있게 되어 종국에는 자신이 참수를 당할 것으로 짐작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소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이제 네 번째 보세요.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니엘은 내시장관이 감독으로 붙여준 멜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를 배워야 돼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니까 세상 왕을 무조건 무시하고 깡그리 그냥 짓밟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세상 통치자와 이 관료가 이렇게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니까 야, 하나님 우선이니까 그런 거 갖다 치워버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최대한 어때요? 정중하게, 그렇죠. 또 예의 있게 이 멜살이라는 감독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왕의 권위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되 다니엘은 지금 현명하게 이걸 피해가고 있는 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지혜와 현명함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다니엘이 제안한 게 뭐냐면 자신들이 열흘 동안 콩죽만 먹고 물만 마시겠다 이거예요. 예. 자, 열흘 동안 우리는 저렇게 기름진 음식 안 먹고 콩죽과 물만 먹겠다. 그런 다음에 열흘 뒤에 우리의 이 용모를 한번 확인해봐라 이거죠. 우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잃지 않으면은 이걸 그대로 허용해주고, 건강을 잃었으면 우리가 그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말하자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채식 위주로 살겠다는 것이다 이거죠. 지금 다니엘은 무슨 부분 금식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도 그는 건강을 유지할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죠. 물론 이 일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서 만일 발각되면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게다가 열흘간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오히려 더 건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거죠. 생각해보세요. 기름진 거 먹은 사람하고 아무것도 고기 이런 거 일절 안 먹고 채식만, 이런 콩죽만 먹어봐요. 사람이 비실비실해지죠. 이게 여러 이틀만 지나도. 티가 안 나겠어요? 2, 3일 뒤에 왕이 갑자기 우연히 그걸 봤을 때 티가 안 나겠냐고요. 야, 쟤들은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저렇게 허약해 보이냐? 조사하다가 만약에 왕이 내려준 음식 안 먹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제안 아닌가요? 과연 열흘 동안 콩죽을 먹고 저 기름진 음식 먹은 사람보다 더 건강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기꺼이 제안한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다니엘이 요구한 것은 유대 종교의 세세한 규례들을 들어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우거나 또 칼데아의 종교나 우상 숭배에 대해 마구 공격한 게 아니다. 단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품고 조용히 예의를 갖춰서 요구한 것뿐이다. 그는 우상신을 섬기는 느부칸네살 왕이 설마 콩죽이나 물을 우상에게 바칠 리가 없음을 알기에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깨끗한 음식을 먹고자 했던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야, 다니엘은 이때부터 이미 채식이 건강하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채식을 선택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들어간 음식은 대다수가 육식이다 이거예요. 콩죽이나 물은 설마 우상에게 들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깨끗한 음식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걸 택한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은요, 무슨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운운하면서 이 왕한테 덤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신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세상의 일들을 발견했을 때요, 그냥 대놓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그건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현명하게 정중하게 이렇게 처신하고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는 바로 현명하게 처신한 게 뭐냐면,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먹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이 기름진 음식 먹은 사람보다 허약하다면 우리 그때 먹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맨 밑에. 사람이 열흘만 제대로 먹지 못한다면 금방 안색에 표가 나기 마련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몸이 수척해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믿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냐 이거예요. 콩죽만 먹는 사람과 기름진 음식 먹은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건강하냐 이거예요. 혈색이 좋고. 다니엘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기간의 시험을 거쳐 가져보도록 내시장관에게 건의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이미 내시장관에게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해놓으신 상태였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괄호 4번 보세요. 만일 다니엘의 제안대로 하다가 정작 몸이 허약해지고 얼굴이 수척해지기라도 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은 실로 엄중하고 위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이 자신의 건강을 자신했던 것은 단순히 체질이나 영양학적 가치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과 돌보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돌보시면요, 어떤 영양학적, 무슨 의학적 이런 것들을 때로는 초월하는 그런 기적이 베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막 맹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죠. 예. 뭐 은사주의 같이 그렇게 안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개입하신 거예요. 왜? 다니엘이 성별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확고히 가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결심과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충 해놓고 하나님이 나 알아서 보호해 주세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개입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 이거죠. 자, 괄호 5번.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간증을 보여주길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다 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이거죠. 이 일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간증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다라는 거 간증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제 마지막 거기 14절부터 16절 볼게요.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대해 그들에게 동의하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자 15절 보세요.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용모가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 살찌게 보였더라. 그러므로 멜살이 그들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가져가고 그들에게 콩죽을 주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거죠. 다니엘은 이제 왕의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성별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기 교환 보세요. 다니엘의 제안대로 이들에게 열흘 동안 콩죽과 물만 먹고 마시게 한 결과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이들이 더 용모가 곱고 살찌게 보이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들은 마침내 본격적으로 콩죽 위주의 채식 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죠. 혈기 있는 사람은 이거 못 견디겠죠. 아, 그래도 고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채식을 이제 3년 이상 한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도 혈색이 더 좋게 하셨다는 거죠. 더 건강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채식이 육식보다 건강에 더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하는 것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아, 채식이 더 좋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건강과 생명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한편 콩죽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야채의 고어인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식용콩, 그다음에 식물의 열매들을 뜻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콩죽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펄스인데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보면은 이제 콩 종류의 어떤 식용, 씨앗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식용 콩과 연관된 그런 음식이 뭐가 있냐? 성경에서 이 단어가 뭐하고 연관돼서 쓰냐면 팥 있죠, 팥. 팥과 연관돼서 쓰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나오죠. 또 사무엘하 23장 11절에는 녹두 있죠, 녹두. 녹두하고도 이 단어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이라는 단어도 연구해 보면요, 성경에서 연구해 보면 녹두, 그 다음에 팥 이런 거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콩죽, 채식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채식한 새 청년들이 더 육식한 그런 소년들보다도 건강하고 혈색이 더 좋게 하셨다 이거죠. 예.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성별된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니엘의 이런 성별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복 주시고 또 여러분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또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